예배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법대로만 살겠습니다. 법대로만 살겠습니다. 옆에서 듣던 친구가 물었답니다. 와, 신앙이 참 철저하네. 무슨 법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아니, 교통법규지. 주차 단속에 벌금 내느라고 이제는 법대로만 살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통법도 잘 지켜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나를 위해 이 모든 율법을 끝마치신,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앞 뒤자우로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잘못 믿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을,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그 말씀 그대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열심만 한다고 해서는 구원받을 수조차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열심으로 율법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해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은 구원에 놀라운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열렸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안 믿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것을 안 믿었는가 하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는 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정작 율법을 맡기고 말씀을 맡기셨던 또 그들 가운데 태어나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6개국에서 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의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30절,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원 얻은 거란 말이 표현이고, 그 다음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지만 어디에 부딪혔다고요? 부딪힐 돌에 콱 부딪힌 거예요. 그 돌이 그럼 누구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걸림돌, 바위, 누구를 가리킵니까?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 성도님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계획과 방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이들은 안 믿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거치는 바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구원의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 나름대로의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게 합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법을 다 완성하셨기에,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은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진리의 도리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인이라고 하고 성도라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은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가정에 아들이 있고 종이 있다고 합시다. 요즘은 종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만 성경 기록일 당시에는 종도 있었고 하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들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어느 집에 아들이 있고 종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둘 다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종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이 종은 늘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하면 잘 대우를 받을 거고, 혹시 내가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나쁜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아들은 그게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열심히 잘해도 못해도 상을 주고 벌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들이니까, 내 집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종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들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게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3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시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내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아 버린 게 된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가로막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삽니까, 목사님? 8장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양자 영이시기 때문에 나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혜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믿기만 한 겁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걸 내 마음에 이것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올라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마지못해가 주일날 난 예배 안 가마 뭔가 좀 깨름직하고 좀 거시기하고, 예배 빠지면 뭔가 좀 하나님께 벌 받을 것만 같고,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럼 아직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율법주의로 살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해서 예배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게 기쁜 겁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한 기대하는 마음과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한 주간 내도록 죄 가운데 내가 잘못 살아갖고 막 찌들어갖고 힘겨운 상태로 있는 상태로 그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소생하고 기쁨을 얻고 감격하고,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가 완전히 내가 달라야 합니다. 이게 다르지 않으면 내가 뭔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후, 예배 드리기 전,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 드린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게 다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예배가 마지못해 드린다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내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배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마치셨습니다.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뭐
너희가 믿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 예수님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뭐 지옥에 가가 예수님 끌어올리려고 하는 뭐 이상한 얘기가 나와. 6절 7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6절 7절 말이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의 사망 가운데도 들어가셔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늘과 땅과 죽음과 사망과 모든 것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지옥에 내려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 예수님 어디 계시지?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6절 7절 그 말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려느냐 지옥 음복에 내려가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으로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그게 내게 마음에 확 은혜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때가 언제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셨고 내 입에 있으시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 믿음은 구원, 뭘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는 그대로 갔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거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밤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멋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이 한편 강도 맨처럼 그때 딱 회개가 구원받으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죠. 예, 솔직하게 얘기해 보이소. 김재영 선생님 아니라고.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성도 여러분, 나는 이미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천국 가는 티켓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천국행 열차에 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천국행 열차를 탄 겁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 그 순간 낙원에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생명이 계신 예수님이 임한 순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사는 게 천국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오늘 13절에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별명을 붙여놨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멋진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너희가 듣고 말씀대로 듣고 믿고 너희가 받아들였으니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오늘 교독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하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8절, 우리가 사마로의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내가 사는 것이 천국인 겁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율법주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내 자신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이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도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는 교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령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이 법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늘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만 갖고 남을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왜 율법주의 빠지면 안 되느냐? 율법주의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28절인데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죽이려고 막 덤벼들었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혔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내가 혹시 그 해당 사안인지도 모릅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이스마엘이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국의 성공회가 교회를 국교회가 됐을 때, 영국의 성공회가 국교일 때 그렇게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가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래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확 꾀임을 받아갖고 쉽게 확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갖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막 핍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평생 살다가 죽지 말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미 율법주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투고 싸우지 마십시오.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다투고 싸우면 그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겁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직분이 섬김의 직분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안수집사나 모든 섬김의 직분이지 계급 아닙니다. 계급으로 생각하는 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그거 깨뜨리지 않으면 율법주의 사로잡혀 일평생 살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갖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아니면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 내 스스로 마음에 점검해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는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집과 교만과 비판과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심령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받았는데 뭘 남을 판단합니까?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보는 거죠. 다른 사람도.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여성도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답니다.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갖고 미국의 동부의 아주 명문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 생활하고 있는 중에 한국에서 6.25가 탁 터진 겁니다. 미국이 참전했는데 참전한 용사 중에 그 자기 아들도 한국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금화지구 전투에서 부상당했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 부인이 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피 맺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 죽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목사님 도대체 답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새벽녘이 돼서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른 메모해갖고 그 부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아들이 죽을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깨달음을 제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부인의 마음속에 섬광같이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다른 날 아침과 전혀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늘 알고 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구나. 우리 아들도 그렇게 갔구나.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동이 되어서 펑펑 울었답니다. 아들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하는 선교사로 나가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가 감격이요 기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세상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비판과 판단과 반목과 질시와 다툼과 싸움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랑의,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지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서 이 사랑으로 모두 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